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합당하다고 하는가?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재림의 사건을 내 마음에서 주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오늘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보여주는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남부럽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미를 두고 목표를 두는 것은 재림, 바울이 얘기한 이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이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럽니다. 물론 내 삶에 경험되는 고난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힘든 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 나라의 고난이 아닌데 감정이 힘들어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조금 마음이 좀 달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별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정말 이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무식고 치료받도 없는데 보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길이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다 이게 다 고난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고난을 좁히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죠.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는 힘들지 않는 손해입니다. 내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힘들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삶을 사는 수고, 모든 사람이 수고롭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앞날과 가정과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건 하나님 나라와 사실은 관련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수고는 아닌 것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느낀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가 아니라 에고가 이기적으로 느낄 때 막 이걸 손해보는 걸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내가 힘들다 안 힘들다라고 기준을 나누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게 있냐 이거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냐 이거죠. 우리가 수련회를 놓고 함께 참여할 때 그 수련회에 내가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한 손해가 있고 그러한 내어놓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판받고 하나님께 내쳐질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건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이것을 안 믿어. 이거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느냐? 맞아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구약에서는 듣다, 경청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휘파코는 문을 연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데 어디 또 쓰이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신경을 안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요. 그 문을 열어줬을 때 휘파코라는 거였어요. 문을 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문을 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들어와서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려고 또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말 안 들으려면 뭐하러 문 열겠어요?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 두드려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문 안 여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주님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바울의 서신서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의식하면서 항상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해요.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교제하고 거부하고 자기식으로 재림을 대비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일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막 사람들은 막 야 재림 지금 당장 온다 너 뭐해 막 이러고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자기를 높이고 막 이런 일들이 나는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봉사하는 거 보면 자기의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감투가 없고 뭔가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아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감축은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장 10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 나온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기 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에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성실껏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가요. 네. 목사 입장에서도 교회에 성실하면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목사님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들. 네. 근데 이 미혹자들의 역할이 뭐냐?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본문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대요. 그래야만 정말 그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난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는 것처럼 들었어요. 제가 20년 전만 신앙생활 했을 때도 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멸망자들, 불법자들이 온다는 것을 다 우리 교회 밖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럽연합의 총수가 적그리스도네, 교황이 적그리스도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휴거 되기 때문에 우린 상관없네 막 이래가지고 먼 일들의 사건이나 교회 박건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크게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생활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심지어 우리도 가끔씩은 복음에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이러지 마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게 막 대단한 뭐 배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과 동시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복음의 주체세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난 예수님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게 거부하는 거야. 내가 관념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행동에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의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내 에고의 분노로 대했어. 에이터. 그럼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가까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뭔가 마귀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가정에서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이 순간 그로부터 나오는 잔소리는 하나님 소리가 아니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나한테도 그게 나갈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애들 향해서 막 육두문자가 막 나가면서 뭔가 분노로 폭발할 때는 내가 미쳤구나. 그게 막 후회가 급 몰려와요.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내가 에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100% 주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사로잡힌 내가 51%가 될 때부터 내 감정과 행동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가 밀려가지고 49%가 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에고한테 사로잡힙니다. 두렵고 화가 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죄책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다 그 상황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온갖 우리 안에 에고가 우리를 감정을 노동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오는 진리의 사랑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 더 살면서 그런 미혹과 위협으로부터 에고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방향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벗어나서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와 관심을 두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미혹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성도를 속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를 속이는 도구가 뭐라고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게 훅 넘어간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먹이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제 안 쫓아다니려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떠나려니 그들이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런 말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보이지 않는 영생의 말씀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미혹자들이 사실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뭘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보여지는 걸로 유혹해요. 보여지는 사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너 이러면 위험할 거야. 너 이러면 가난해질 거야. 너 이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야.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에고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을 피하려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의미를 둬야 돼요. 보이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면 여러분 이거 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패드하는 거에 막 미쳐있잖아요. 그러면 하지마 그러면요,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겨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애들 키워보려면. 그럼 전쟁해야 돼요. 그러면 더 두려움과 폭력과 이런 협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시 두려울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만만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위협과 협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패드보다 더 재밌는 걸 제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현이가 한참 패드에 집중할 때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레고 사줄게. 요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레고를 열심히 사줬어요. 그때는 진짜 패드를 안 하더라고요.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근데 제가 레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패드로 돌아가긴 했지만, 뭔가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것을 두면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왜 패드가 오락가지만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 이상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수련회 패드 놓고 가야 된다 그러면 놓고 가요. 당연하지 그래. 수련회 가면 더 재밌거든요. 애들이 그건 알아요. 수련회 가면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왜 좋아? 그러면 또 그 분위기가 느낌 좋대. 그냥 좋대. 윤희는 새로운 집에 가면 너무 좋대. 그러니까 패드를 스스로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말씀 안에서 나눌 때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치를 두면 안 되죠. 근데 소중하잖아요. 현실을 딛고 육체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겨내고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기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여러분이 자꾸 의식과 관심을 두는 것이 보이는 것을 멀리하는 길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방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뭔가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손길과 허락하심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꾸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 삶이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요, 그런 나를 지켜내려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래요. 이것은 바울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정말 많은 방해와 유혹과 미혹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미리 알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예언이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불법자들과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허락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를 미리 들으면 거기에 많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약에서 종종 나오지만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게 알게 하세요. 선지자들에게도 보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야, 내가 소돔상 멸망할 건데 알려줘. 의인 몇 명이면 내가 이걸 거둘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게 해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질 것에 너는 당황하지 말고 나의 뜻과 시선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선택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배려고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미리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앞날을 모르면 자기 안에서 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람은 최선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앞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세요. 이것을 알고 보고 가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헤매지 않고 또 어떤 내가 겪어야 될 힘든 상황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 알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 그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이 코로나가 이런데 하시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고 주제를 주잖아요. 그럼 하나 하시겠구나.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든 누가 수련회가 몰라. 네가 불편하면 오지 마. 근데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길이 탁탁 열리는 게 보여요. 그럼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묻어두지 마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사예요. 이거를 구체화하고 계속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 다 보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앞날도 보게 하세요. 네, 기도 바르게 하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것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